변화하리니. 다 이 한 자에 따라서 이 예수님 재림 시기가 아닌 은혜 시대는 이것이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가서는 이것이 엄청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이 다라는 한 자의 이 말씀에 따라서 주님의 나라에서 왕권의 영광을 받게 될 사람도 있고 또 저주를 받아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 21절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이제 여러 가지 행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구원과 상관없이 버림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이 다라는 물이 다 변화하리니 다라나 하는 이 무리가 누군지 분명히 알고 우리가 또 우리 가족들이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다라고 하는 무리에 다 같이 참여해서 복을 받도록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라고 하는 것은 무리잖아요. 무리. 그런데 구원에 있어서 개인 구원이 있고 단체 구원이 있다. 여러분, 아니 구원이 개인 구원이지 단체 구원이 어디 있노? 그렇게 할 수가 있지만은 여기 51절 본문에 다 변화하리라 했으니 다 했으니 이것이 단체잖아요. 단체 구원. 그러니 이제 은혜 시대 오늘날까지 영혼 구원의 때는 한 사람씩 낙원으로 음부로 가잖아요. 개인 구원.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에는 이 본문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이 사람들이 누구냐? 52절에 보면은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부활 성도죠. 무덤이 번쩍 열려가지고 쫙 사망의 권세를 뚫고 나와서 변화받는 역사. 이 부활함에 있어서도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이 구별이 되죠. 그런데 여기 본문 말씀은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에 부활하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첫째 부활.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은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서 첫째 부활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11절로 15절에서 둘째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잘 구분이 돼야 됩니다. 그래도 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이 공중 재림하실 때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다 변화받는다. 그 다음에 이제 52절 하반절에 우리도 변화하리라 한
말씀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에 사명자로서 사명을 마치고 들림받는 무리 전체, 우리도 변화하리라. 변화 성천하는 무리 전체가 이제 변화하리라. 그러므로 여기서 52절에서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살아서 사명자로서 역할을 하다가 사명을 감당하다가 사명 다 마치고 변화 성천하는 무리, 그 사명자들의 무리 다, 그러니까 51절에서 다 변화하리라 하신 무리는 52절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부활성도와 변화성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을, 이제 무덤에서 부활하는 자들을 부활성도, 그 다음에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사명자로서 잘 감당한 무리, 변화성도, 하나님의 입맞은 14만 4천, 이 무리 전체가 다 변화를 받게 된다. 그래서 이 죽은 자들의 부활과 또 우리도 변화하리라는, 살아서 변화를 받아서 주님을 영접하는 길에도 각각 두 길들이 있습니다. 부활에도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듯이 우리도 다 변화하리라 하는 이 변화에 있어서도 우리 요한계시록 7장에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의 나라, 그리스도 왕국, 천년 왕국에 들어갈 자는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과 셀 수 없는 큰 무리로 구분이 되잖아요. 우리도 다 변화하리라. 이 변화한다는 것은 들림받을 때에,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에 죽은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과 우리도 변화하리라 하는 들림받는 자들의 다 무리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계시록 12장 5절에 보면은 보좌에까지 올리어가는 들림받는 길이 있고,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 6절에 예비한 곳에서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서 여자가 난 아들은 보좌 앞에까지 올리어 가는데 그 여자는 광야로 도망가서 하나님의 예비한 곳에서 1260일을 보호와 양육을 받더라. 계시록 12장 5절로 6절에서는 한 교회 안에서 들림받는 사명자와 예비한 곳에서 보호와 양육을 받아서 한난을 맺고 천년왕국, 그리스도 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있다. 두 길이 있다. 그러므로 여기 우리도 변화하리라. 여기서는 이 들림받는 계시록 12장 5절, 계시록 12장 5절이 한 아이가 들림받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계시록 11장 3절로 12절 두 정인이 나와서 1260일 예언 마치고 두 정인이 들림받는 거죠. 그런데 거기는 두 정인, 12장에서는 한 아이가 들림을 받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시온산에 섰는데 그랬고요. 또 지상 강림하는 그 광경 계시록 19장 14절에서 백마탄 예수님이 그 뒤에 백마탄 군대들이 그를 따르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들림받을 때는 계시록 11장에서는 두 증인, 12장에서는 한 아이, 그런데 지상 강림할 때는 14만 4천 백마탄 군대로서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지상 강림하는 모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곧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 12장에 들림받는 여자가 난 아들, 이들은 곧 14만 4천 하나님의 임마전 변화성도들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이제 다 변화하리니 한 것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단체적으로 변화 성천하고 단체적으로 계시록 12장 6절에 들림받지 못한 여자, 그 교회 해를 입은 여자와 같은 교회에서 들림받는 종이 나오고 들림받지 못하고 예비처 보호와 양육을 받는 종족이 될 자들이 나온다. 여기 다 변화하리니 한 것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부활할 자 중에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순교자들, 그리고 변화받을 자들은 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고 1260일 청량의 역사로, 정인의 건세의 역사로, 순교적인 역사로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3일 반 쓰러졌다가 새로운 생기를 받고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이제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가는 변화, 그 순간이 이제 변화받는 순간이죠. 변화를 받아가지고 성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라는 이 한자가 지금까지 다라는 이 무리가 누군지 살펴봤습니다만은 이 다라는 한자 이 해석이 잘못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님 나라에서 왕권의 영광으로 영광을 돌리게 되는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이 말씀이 잘못되면은 저주를 받아서 영구원도 받지 못하고 바벨교회의 이 후삼년반 대환란에 빠져서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고 표를 받아서 불못에 던지우는 그런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 대단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 천년왕국, 지금은 많은 교회들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증거하기도 합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장자교단하면 장로교단이 가장 큰 교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루터와 칼빈, 개혁자 루터와 칼빈은 천년왕국을 부인했어요. 칼빈은 그 기독교 강요, 칼빈이 그 아주 20대에 기독교 강요라는 방대한 엄청난 책을 썼거든요. 그 아주 참 영적으로 그 귀한 책인데요. 그 책에서 종말론을 기록할 때에 천년왕국을 믿는 자들을 향하여 엄청 무지하거나 아니면은 어리석어서
어리석거나 강교한 마귀로서 천년을 하나님의 왕국을 천년에 국한시킨다. 그러면서 천년 왕국을 믿는 자들을 엄청 나무랐어요. 책망했어요. 그러면서 무천년설 하나님의 왕국이 어떻게 천년에 국한될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천년 왕국을 막 이제 책망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지금 우리가 이단과 이단설을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이단이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도 나중 끝에 가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멸망으로 빠지는 것이 이단이죠. 얼마나 불행입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중에 가장 큰 저주가 실컷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다가 네 지옥이나 가거라. 그게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함부로 이단 하는 자들 참 하나님 앞에 참 두려운 일이에요. 가장 큰 저주. 그런데 천년왕국이 없다고 무천년설을 믿어도 지금은 이단이 되지 않고 이단설에 불과한 거죠. 이단설. 그러나 딱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천년왕국이 없다고 믿고 있다가 구원의 기회가 다 1300년 반까지 끝나죠. 1300년 반까지 구원의 기회가 다 끝나고 문 들림받고 예비처 보호받고 딱 구원의 문이 닫혀진 그때 이제 천년왕국 갈 성도들은 들림받고 예비처에 보호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년왕국이 없다고 믿으면서 천년왕국 믿는 교회를 향해서 정죄하면서 믿지도 아니하고 대적하다가는 그때는 끝장나는 거죠.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구원의 기회가 1300년 반 구원의 기회가 끝나고 후 3년 말에 떨어지잖아요. 바벨교회.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만 다 죽고 표받지 아니하면은 매매를 하지 못하고 이제 먹고 살 수가 없고 그런 후 3년 반에 빠지는 거죠. 그때는 이제 이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단이.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십자가 은혜 시대는 십자가도만 바로 증거하면은 종말론이 다소 계시록에 대해서 다소 혼선이 있어도 하나님은 묵인을 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심판하실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까지 천년왕국을 부정하고 한다면은 이제 이단이 된다. 그러므로 이 다라는 한 단어에 있어서 참으로 오늘날까지 많은 교회가 너무나 잘못 알고 있다. 오늘날 교회들이 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첫째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잠시 살펴보면은 우리 계시록 20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그의 손에 풀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하니. 그 다음에 이제 5절, 20장 5절에 이제 이 4절이 첫째 부활이라는 말씀이 나오지요. 5절입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에 부활해서 변화받는 자들은 그것이 첫째 부활이라는 거죠. 둘째 부활은 언제입니까? 후삼년방 거쳐서 천년왕국 거쳐서 천년이 다 지난 후에 곡과 마곡이 심판 있고 그 다음에 비로소 둘째 부활이 있게 된다는 것이 계시록 20장 11절 이하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여기 5절에서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이 계시록 20장 4절이라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52절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누구라고 했습니까? 순교자, 목배임을 당한 자와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표를 받지 아니한 자. 여러분, 표를 받지 아니한 자가 재림하실 때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계시록 7장에 입맞은 종과 셀 수 없는 큰 물이 두 길 아닙니까? 표 받지 아니한 자들이,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종족들도 입맞은 종도 같이 천년왕국에서 1000년 동안 살게 됩니다. 그런데 종족과 입맞은 종의 큰 무리와 입맞은 종의 차이가 뭡니까? 입맞은 종들은 청량받고 정인의 건세의 역사로 이제 역사하다가 3일반 쓰러지잖아요. 3일반 쓰러졌다가 살아나는 역사가 입맞은 종들에게는 있고 종족들에게는 없고, 그래서 입맞은 종들이 하나님의 입맞은 종 변화성도와 첫째 부활, 여기 4절 중반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보지 아니하고 살전 4장과 고린도전서 15장 그 말씀만 보면은 분명히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에 다 부활한다. 그래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한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 목배임을 다 받은 자만이 첫째 부활에 다 부활한다. 무덤에서 부활하게 된다. 그것이 첫째 부활이라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만이 다 변화해서 성천하게 된다. 그러므로 첫째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알아야 할 것은, 은혜 시대에 천국 복음을 전하다가 목배임을 받은 자와 순교 사상이 이루어진 자, 예수님 변화산에서 재림하시는 광경을 보여주실 때에
그때 누구랑 같이 영광 중에 나타났습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과 함께 재림의 징조를 보여주실 때에 나타났잖아요. 모세와 엘리야가 순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모세는 이제는 그 건강한 모습으로 마지막 임종을 맞이했죠. 그리고 또 엘리야는 안 죽었어요. 성전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 20장, 계시록 20장 중반절에 의하면은 목배임을 당하지는 않았는데도 재림의 징조를 보여주실 때 예수님과 함께 나타났다. 그것을 볼 때 우리 사람으로서는 판단할 수가 없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 사람 속에 신앙이 순교 사상이 이루어졌다면은 순교자로 인정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보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서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 다 변화하리라 한 것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순교자들의 다라는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예수님을 믿고 죽었어도 목배임을 당하거나 순교 사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람은 첫째 부활에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우리가 변화 성도에 대해서 변화 성도들이 다 변화하리라 이 말씀 이제 52절 고린도전서 15장 52절 하반절에 우리도 변화하리라 51절에서 또 다 변화하리라 하셨잖아요. 우리도 다 변화하리라. 주 안에 있는 자들이 다 변화하리라. 오늘 다 대부분 교회가 그렇게 믿잖아요. 1992년도 그때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쫙 전부 다 준비해가지고 막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 아이들까지 흰옷을 입혀가지고 흰옷 입고 들림받을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 육신의 흰옷 입고 들림받는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흰옷은 뭐라? 그때 입는 이제 들림받을 때 입는 흰옷이 무슨 흰옷입니까? 우리가 흰옷에도 두 가지가 있죠. 계시록 7장 14절의 흰옷, 계시록 19장 8절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신부단장. 우리도 다 변화하리라 할 때는 신부된 자들만 들림을 받는 거예요. 신부된 자들만. 신랑주로 오시는 주님을 신부된 자들만 들림 받는 거예요. 신부가 되려면 신부 단장을 해야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신부 단장을 해야 돼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뭐라고 했습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러니까 이 종족이 되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입맞은 종과 셀 수 없는 큰 흰옷 입은 무리 두 길이 있는데 입맞은 종은 하나님의 인의 건세를 받아가지고 건세 역사를 받아가지고 1260일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해가지고
새시대 영육 구원 받을 사람을 전부 모아가지고 새시대로 인도하는 사명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를 향한다고 해서 참 충성된 일꾼들이 많이 있죠.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천년만년 살 것처럼 막 모으고 쌓고 하느라고 바쁜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막 쏟아 부어 가지고 막 베풀고 대접하고 충성하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 보실 때에 성도의 옳은 행실로 가득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단장을 한 자만이 흰옷 입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그로서 세마포로서 단장한 신부들만이 들림을 받게 되죠. 변화받게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 14절에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런 사람들은 이제 제사함만 받은, 십자가를 통해서 제사함만 받은 5개월 환란 때 막 강건으로 전대해가지고, 저 북진해가지고, 또 뭐 1300년 반 동안에 강건으로 건세 역사로 세계적으로 다시 일어날 때, 그때 들어온 자들이라도 그때 들어와가지고 자세히 믿지 못하고 그냥 순종만 해가지고 들어온 자들 믿습니다 하고, 그런 자들이 무슨 많은 행함이 있겠습니까? 그런 자들은 신부가 아니고, 다 배나 성천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신부된 자들이 배나 성천할 때 어디로 간다고 했습니까? 계시록 12장 6절 하나님이 예비한 곳에서 1260일 동안 후 3년 반 이 대환란 기에 하나님의 보호와 양육을 받게 된다. 그리고 후 3년 반 딱 들어가서 이제 전 3년만 끝나고 나서 바로 들림받고 예비적 보호받고 그런 거예요. 교회가 다 들림받는 것이 아니고, 순금등대 촛대교회 안에서도 들림받는 신부단장 한 사람, 입맞은 종의 전도를 듣고 따라온 자들은 예비한 곳에서 보호와 양육을 받는 흰옷 입은 무리,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도 변화하리라, 51절에 다 변화하리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다 변화하리라. 그 다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누구라고? 신부단장된 하나님의 입맞은 종, 사명자. 예. 숫자까지 정확하게 14만 4천. 그 무리가 세계적으로 1260일 다시 연, 그러니까 초림주로 오신 천국복음은 땅끝까지 온 세상의 천국복음을 전하는 데는 2000년 걸렸잖아요. 그러나 이 재림과 심판과 새시대를 위한 이 복음은 1260일 동안에 다 끝내야 되는 거예요. 알곡 된 사람 한 알갱이도 남김없이, 아모스 9장에 있는 말씀처럼 한 알갱이도 남김없이 전부 다 찾아내가지고 들림받게 하고 예비처 보호받게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바빠하는 심령으로, 또 진짜 마지막이잖아요. 어느 시대는 숨 넘어가기 전까지 기회가 있잖아요. 그때 운명하기 직전이라도 아이고 예수님 믿습니다, 회개합니다, 예수님 내 죄 때문에 십자가 져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뭐 그리 하면 그만 예수님 십자가 공로로 제사함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잖아요. 그래서 기회가 참
많은 시간 그 기회가 있을 수 있는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 입맞은 종이 나와가지고 딱 역사하기 시작하면은 1260일에 국한된 거예요. 한번 싹 전하고 지나가고 나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심령으로 믿지 아니할 때에 그래도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우는 심령으로 탄식하며 우는 심령으로 다시 연하죠. 그러므로 여기 변화 성도에 우리도 변화하리라. 우리 살아남은 자도 다 변화하리라.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이 다 들림 받으리라고 증거를 합니다마는 이단설이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렇게 증거하고 믿고 나가면은 이제 들림받고 보호받는 구원의 기회가 다 끝나고 나면은 그냥 이제 참 구원의 기회를 놓치고 마는 거죠. 그러면은 멸망으로 들어가서 표받고 멸망에 던지운다. 그러므로 변화 성도에 다 변화하리라. 그 부분에 있어서 참 잘 분별이 돼야 된다.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 안에서 예수 믿는 모든 성도 안에서 들림받는 성도가 있고 예비처에서 보호와 양육을 받아서 그리스도 왕국에 들어가는 자가 있다. 이사야 26장 19절에서도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3일 반 쓰러진 자들은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들림받기가 소원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때 들림받는 것이 소원이잖아요. 자격이 없어도 자격이 뭐 우리가 열심으로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할 수 있는 데까지 애를 쓰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와가지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실 때에 그때 여호와의 신으로 스가랴 4장 6절에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고 여호와의 신으로 이사야 9장에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신다. 여호와의 특심, 엘리야에게 주신 특심,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와야 우리가 이제 비로소 사명을 변화 성도로서 사명하다가 들림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소망이고 가장 큰 복인 여러분 부활 성도도 다 죽었다가 무덤으로 내려갔다가 부활해서 이제 주님 나라 가잖아요. 그런데 변화 성도는 무덤에 내려가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고 마지막 하나님의 오메가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권능을 받아가지고 철저한 건세로 학자해를 주시고 듣는 자에게 학자의 길을 주셔가지고 정말 에레미야 31장 학자같이 전하니까 듣는 사람이 학자같이 알아들어가지고 아멘 할렐루야 무릎을 치고 볼기를 치고 막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새 시대 가가지고 막 이제 발바닥을 핥아주는 자기를 새 시대 오도록 전도해 준 사람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유모가 되어주는 그런 영광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영광에 들어가는 변화 성도의 그 길 다 변화하리라 한 그 하나님의 입맞은 종의 그 종이 되는 과정 계시록 11장에서 몇 가지는 말씀하셨죠. 계시록 11장 1절에서 이 변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청량을 받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 심판의 다림줄로 딱딱 청량. 아모스 7장에서 이제 다림줄을 띄우고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의 성전 성소를 딱 띄우고 용서치 아니하고 쳐버리겠다는 거예요. 심판의 다림줄을 가지고 교회, 성전, 교회를 청량한다는 거예요. 먼저는 입맞은 종들을 세우기 위해서 딱딱 종들을 청량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초림주와 재림주의 차이점. 초림주는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죄인된 모습 그대로 구약시대도 먼저 성전은 자연석, 정으로 쪼지 말고 자연석으로 쌓아가지고 그 위에 그걸 제단으로 그래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는,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는 돌을 딱딱 규격에 맞춰가지고 잘라다가 착착 규격에 맞춰서 그래 갖다 얹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재림하실 때 초림과 재림, 첫 번째 초림 성전 때는 죄인 모습 그대로 성전에 나가는 거.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청량을 받아가지고 입맞은 종으로 딱 언제 어디서 누가 무슨 말씀을 증거하더라도 똑같이 가감없이 증거할 수 있는 이러한 종으로, 그때 이러한 종들이 나옴으로 비로소 계시록 22장 17절로 19절까지 가감없이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명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종들이 나옴으로 계시록 11장 2절로 4절에 세계 교회가 딱 통일이 됩니다. 교회가 통일이 돼요. 어떻게 통일이 됩니까? 초대 교회와 바벨 교회, 알곡 모으는 교회, 쭉정이 모으는 교회. 마태복음 3장 세례요한이 예수님 세례받으러 오시는 과정에서 나는 예수님이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은혜 시대에 지금까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역사.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그는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곳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 사람 만나보면 무슨 교회입니까? 무슨 교단입니까? 그래가지고 참 아주 싹 군소교단 싹 무시하고 장자교단이라고 이렇게 그렇게 하기도 하겠죠.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교단 천국에 우리 새 시대 가면 무슨 교파가 있겠습니까? 거기는 예수파밖에 없어요. 예수파. 장로파도 없고 감리파도 없고 성결파도 없고 아무 파도 없어. 예수파, 예수님파. 알곡 모으는 교회, 쭉정이 모으는 교회. 그래서 이 계시록 11장 2절로 4절 교회가 통일이 됩니다. 정인 건세로 나와서 역사할 때. 근데 통일하는 방식은 계시록 11장 5절로 6절에서 계시록 11장 5절로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 계시록 11장 5절로 6절을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적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한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할렐루야. 이런 권세 역사로 세계 교회가 딱 알곡과 쭉정이 갈라지고 저 북 짐승 정권 아래 지하 교인들 가서 찾아내서 권세 역사로서 알곡들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이사야 11장 5절에서도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여버린다. 지금 전쟁 난제가 뭐냐 하면은 번쩍 하면은
선한 사람, 악한 사람, 노인, 어린 아이, 여자, 군인 할 것 없이 모조리 싹 죄로 만들어버리는, 이것이 이 전쟁 난제예요.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악인들만 골라 죽여버리는 거예요. 딱 교회 알곡과 쭉쟁이 갈라놓고 또 바벨 세상 딱 불살라버리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들림받을 변화 성도의 그 정거를 마칠 때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은 1260일 딱 예언 끝나고 나면 더 이상 필요 없잖아요. 그러게 순교의 길, 예수님의 십자가 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잠시 권세를 거두어 가버리고 3일만 쓰러지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는 들림받은 자의 순교자들의 역사. 3일 반 쓰러져 다가 다시 새로운 생기를 받아서 몸이 썩지 않고 변화성천하는, 올라오르는 음성을 듣고 저희 보는 데서, 원수들이 보는 데서 올리워 가더라. 그것이 이제 비로소 다 변화하리라. 그 순간이 변화받는 순간이죠. 새로운 생기 받아가지고 3일 반 쓰러졌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때 영체가 되는 거잖아요. 영체가 되는 과정이, 육체에서 영체가 되는 과정이 변화하리라. 그래서 썩어야 할 몸, 죽어야 할 몸이 죽지 않고 변화를 받아서 성천하게 된다. 3일 반 쓰러졌다가 벌떡벌떡 살아날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저 짐승정근 아래 가서 어떻게 해도 감당할 수 없는 이런 하늘 백마 군대들이 막 치고들어 싸우다가 3일 반 퍽 쓰러져 버렸네. 신나서 막 주고받고 하다가 갑자기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죽었던 데도 살아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새로운 생기를 받아가지고 쫙 들림을 받아서 어디까지 갑니까? 보좌에까지, 하늘 보좌에까지. 지금 비행기 타는 것도 막 신나는 일인데, 비행기 타보지 못하고 생을 마친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런데 비행기 타도 사고 나요. 그런데 우리가 영체가, 변화체가 되어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그런 변화체가 되어가지고 보좌 앞에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뭐 하는 겁니까? 왕국 부서 조직해가지고, 제 생각에는. 그래가지고 이제 참 비로소 다 변화할, 변화 성도는 계시록 11장에서 이것이 변화할 성도다. 다 변화할 성도들의 무리이다. 이것을 여기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됩니다. 다 변화하리라 한 그 변화 성도의 무리가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다 변화하리라. 우리도 다 변화하리라. 그 본문은 베드로 사명개통, 죽어서 낙원 천국 갈 때에, 영혼 구원 받을 때에, 그때는 그렇게 믿어도 하나님 허물지 아니하셨는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렇게 믿으면은 이단이 되고 멸망받게 된다. 구원은 고사하고 짐승의 표를 받고 불못에 들어가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변화 성도가 아닌 육체로서 변화를 받아가지고 죽지 않고 세실해가는 종족들, 계시록 12장 6절이죠.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배하신 곳이 있더라. 여기서 보호와 양육을 받고 예수님 재림 영접회가 지상 강림할 때에, 그때 이제 밀실과 신육지에서 한 시간에 하늘이 불에 타다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는 민족들이 햇돌같이 살라지는 그 마지막 불심판에서
신육지와 밀실에서 잠깐 동안 1시간 보호를 받고 나와보니까 깨끗이 멸망의 비로 싹 소지되어, 조금 전에까지 와글와글 하던 세상이 전부 싹 멸망의 비로 소재되어 재가 되어버리고, 그러니까 거기서 밀실에 또 신육지에서 잠깐 동안 숨어서 나온 자들이 나와보니까 희한하거든요. 그래서 노래한 것이 계시록 15장, 계시록 15장 그 세 가지로 노래했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희한하도소이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공의로우시다, 어로우시도다.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로다. 세 가지로 노래했잖아요. 예비처 보호받아 나온 자들이. 예비처 거쳐서 예수님 나라, 그리스도 왕국, 천년 왕국에 가는 것도 얼마나 내 하나님 집에 문지기라도 좋사오니, 세상의 첫날보다 내 하나님 집이다 한 날이, 그렇게 뭐 찬양하면서 영광 돌렸잖아요. 죽지 않고 살아서 바싹 세상 불타는 날에 죽지 않고 거쳐서 새시대 쫙 가는 모습을,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고 복인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변화 성도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 되어가지고 다 변화하리라 하는 그날에 14만 4천 단체 구원으로 다 변화 성천하는 그 영광 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셔서, 참 하나님께서 잠잠히 무장하게 하시고 역사하게 해주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우리 54절 한번 읽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된다. 사망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뭐냐 그랬죠. 히브리서 2장 14절에 사망의 세력 잡은 자 그 마귀를 없애하고,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이죠. 마귀를 잡아 가두고, 그 다음에 10절에서는 계시록 2장 10절에서는 옥으로 던져버리고 완전히 마귀를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사망의 권세가 없어지는 거죠.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에서도 산에서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맑은 포도주로 잔치를 베푸는데, 가리려던 맨발과 휘장을 싹 제하고 보니까 사망을 영원히 멸하는, 할렐루야, 맑은 포도주, 골수가 가득히 2700년에서 2500년 어간에 예언된 영육구원의 재림과 심판과 새시대를 위한 예언의 말씀, 심판의 달인줄,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다 변화하리니 이 무리에 부활 성도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변화 성도로서 입맞은 종 14만 4천으로서 참여하고, 그 중에서도 선구적인 사명자로 참여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 복받게 하는, 이러한 복을 같이 받게 하는,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일으키는 이러한 복된 사명자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